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로 새롭게 되고 예수로 새롭게 하는 교회, 저희 새누리교회가 붙잡고 있는 새누리교회의 목표입니다. 예수로 새롭게 되어져서 이 땅을 예수로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새누리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새누리교회가 헌 것이었다가 새 것이 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고린도서 5장 17절에 적혀있는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이미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롭다라는 단어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저 헌 것에서 새 것이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으로 변화되었다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지는 것 같은 것, 그것을 새롭다라는 단어로 표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카이노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즉 예수를 믿으면 새롭게 다른 차원으로 변화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변화를 받아야 이 세상을 임팩하고 변화를 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썩어져 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정이라는 정의도 어떻게 내려야 할지 모르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썩어져 가고 세상이 왜 이렇게 변하는지, 미국 땅이 왜 이렇게 변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탄하며 두려워하고 걱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이 변하는 것은 세상이 악해져서 그렇게 변할 수도 있지만은요,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온전히 변화받지 못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도 큽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소금의 역할이 뭡니까? 썩어져가는 것을 방지하는 방부제의 역할입니다. 빛의 역할이 뭡니까? 어두움 가운데 어둠을 물리치고 밝음을 허락하는, 그것이 빛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니까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서 썩지 않는 역할을 감당하고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빛으로 밝음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고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은 지 20년, 30년 되어졌는데도 내 주인은 썩어져 가고 있고 내 주인은 어두워져 가고만 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변화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더욱 나빠진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소금과 빛으로 어둠 속에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 변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 변화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변화되어지지 못하고 변장하고 변질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카이노스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 하늘을 향해 날아오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변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변화받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선포며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예수로 인해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카이노스된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옛사람은 지나갔으니 보라, behold, the new has come. 카이노스가 우리의 삶 속에,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그 삶의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졌도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와 이번 주를 통해 2주에 걸쳐서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변해야 합니다. 변화받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변해야 합니다. 변화받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은 그 변화 속에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함께 선포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변했어. 좀 좋은 말인데 말이 좀 이상해요. 왜요? 너 변했어 그러면은 꼭 나빠진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 말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너 변질됐어. 원래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변했어는 좋은 겁니다. 카이노스입니다. 새롭게 변화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것이 첫 번째 그 변화,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시 여기고 정말 생각하고 또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이 행해야 하는 것, 그것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나눴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 뭐라고요? 변화를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생각의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제 애벌레의 생각이 아니라 나비의 생각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애벌레는 땅을 보면서 기어다닙니다. 나비는 창공을 바라보며 날아오릅니다. 나비로 트랜스폼, 변화되었다면 이제 우리의 생각의 변화, 우리의 마음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이제 예전에 내가 결정하고 살았던 그런 생각의 가치관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이 변화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종종 우리들이 하고 듣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먹고 사는 일인데 어떡하나. 먹고 사는 일에 입이 있고 삶이 있는데 이런 거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렇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내가 너희의 삶 속에 다 책임지겠다. 여러분,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예수를 안다면 이제는 예수 믿어도 사는데, 입이 있는데, 생활이 있는데 이렇게밖에 할 수 없지 않아?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예수 믿는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된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다른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Guard your heart. 여러분,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사탄도 알거든요. 생각을 통해서 먼저 공격하거든요.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가치관 속에, 그 생각 속에 살아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방해하고 막고, 일단 들어오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먼저 나쁜 쪽으로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받을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고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호하라. 내 생각을 보호해라. 내 마음을 보호해라. 생명의 근원이 너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의 변화, 그로 인해 살아가는 그 근원이 어디서? 너희 생각에서, 마음에서 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내 마음의 변화를 이룰 수 있다고 나눴습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뭐라고요?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보호해 주세요. 주님께서 내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어떻게 하면요? 감사하면은. 지난 한 주 동안 어떠셨어요? 감사하면서 사셨습니까? 한 3명 정도 감사하면서 사시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불평하며 사셨습니까? 어떤 일본의 신앙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감사의 차이다.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감사의 차이다. 감옥도 갇혀서 못 움직이고요. 수도원도 들어가서 거기만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가 감사의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감사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무진장 더운 날씨예요. 밖에 나가면 느낄 겁니다. 후끈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에어컨이 나오는 아주 좋은 데서 편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얼마나 감사해요. 에어컨을 끄고 드려보면 어떨까요? 감사가 나올까요? 아니면 바로 이놈의 교회는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환경 속에 움직여서 감사하고 불평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니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지키세요. 지난주에 했지만 또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무엇을 여러분 삶 속에 부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두 번째가 말씀이라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하나님이 내 생각을 돌보시고 감찰하셔서 내 생각이 주님 앞에 깨끗하고 올바르게 나가도록 해주십니다. 예수 믿는데 말씀하고 살지 않으면 내 생각을 지킬 수가 없어요. 20년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한 번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말씀 공부하는데 들어오지 않고 비디오 게임이나 드라마는 찾아서 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며 묵상하며 기도하며 말씀 속에 나아가는 곳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내 생각은 변화받을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은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변질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꼭 변화되어진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것을 변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변장된 모습으로, 능력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과 함께 지내야 합니다. 적어도 새누리교인이라면 1년에 한 번은 성경 바꿔야 돼요. 그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뭐 사면 되죠 뭐. 아니요. 너무 읽어서 낡아서. 언제 한 번씩 바꾸십니까? 20년째 잘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사세요. 성경과 함께 생활하세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요, 지금 이 아이폰에 성경 다 들어가 있지만 그 당시는요 또 탐슨 성경이 처음 나왔었습니다. 탐슨이 이렇게 두꺼워요. 그땐 거기 처음으로 좋은 성경이라고 저는 대학교 다니면서 백팩에다가 성경 넣고 다녔어요. 어디든지 성경 갖고 다녔습니다. 교실에 앉아서 처음 10분 전에 가면요 잠깐 기도하고 성경 펴서 성경 한두 절이라도 읽고 그리고 클래스 공부했어요. 뭐 그렇다고 공부를 굉장히 잘한 건 아닙니다. 열심히 했어요. 적어도 그 클래스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말씀하고 생활했습니다. 여러분 말씀하고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마음과 생각이
변화를 받습니다. 이제 그것을 가지고 오늘 제가 여러분과 후편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전편까지의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짧은 시간 동안 후편의 말씀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사사기 12장 6절에 적혀 있습니다. 사사기 12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능히 구음을 바로 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 나르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이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두 번째, 내 마음의 생각이 변화를 이루면 따라오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변화가 하나 있는데 그 변화가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언어의 변화, 내 말의 변화입니다. 오늘 말씀을 봤더니요,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려 42,000명이 죽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발음 때문입니다. 원래는 쉿볼렛라고 발음을 해야 되는데 되지 않아서 쉿볼렛라고 발음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발음의 차이를 지금 뭐가 틀려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이 상황이었으면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어 발음의 차이 때문에 무려 몇 명이 죽었어요? 42,000명이 죽었습니다. 제가 배경을 먼저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10번째 사사인 입다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벗다, 입다. 네, 이렇게 외우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 입다라는 사사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암몬 족속과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하고 승리해서 기쁨으로 돌아왔는데 에브라임 지파라는 사람들이 괜히 시기와 질투가 나서 아무 이유 없이 시비를 걸었어요. 야, 네가 뭔데 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와서 그러느냐라고 시비를 걸어서 자칫 잘못해서 시비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서로 전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르앗 사람과 입다와 함께해서 그들이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도망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했으니까 끝까지 쫓아가서 다 잡아서 죽이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같은 이스라엘 사람인 거예요. 얼굴 모양새도 동일합니다. 똑같은 말을 써요. 그런데 차이가 뭐냐?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쉿볼렛 발음이 안 돼서 쉿볼렛이라고 발음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경상도 분들 한번 해보세요. 쌀. 아, 경상도 분이세요? 변질되셨는데 그렇게 발음이 되면 안 되죠. 제가 아는 이 후배 목사님이 있는데 같이 대화를 나누다가 어디 출신이냐 그랬더니 안도 출신이래요. 아, 그래서 안도? 안도가 어딘데? 그랬더니 안도가 저기 뭐 있대요. 계속 얘기를 하는데 도저히 모르겠어요. 어디냐? 그랬더니 안도래요. 그리고 지도를 펴서 보여주는데 안도가 아니라 완도예요. 완도인데 자기는 안도. 그래서 아이 목사님 완도잖아 그랬더니 그래요 안도요. 야, 진짜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맨 처음에 한국에 초창기에 선교사님이 와서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한국 분들에게. 근데 한국 사람 발음 안 되는 거, F 발음, P 발음, 이 차이를 잘 모르잖아요. 선교사님이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Father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Father 그러더래요. Father 그런데도 Father. 그래서 집에 가서 연습하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선교사님 연습했습니다. 이제 돼요.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Father 그러더래요. 우리는요 Father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Father 아니면 화덜이지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했던 영어 설교. 그날 너무 영어 설교가 잘 돼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나가 미국에서 태어난 수준이다 이거 완전히. 이렇게 영어가 잘 되고 막 아이들이 막 은혜를 받는데요. 너무너무 이제 마지막 클라이맥스입니다. 클라이맥스로 한마디만 외치면 이제 회개하고 기도로 들어가는 순간이에요. 그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주위의 파도를 보고 빠지는 과정.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이거 외치는 과정이에요. 아주 그냥 모든 분위기가 됐어요. 눈에 담고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이 한마디면은 이제 울음바다가 돼야 돼요. 외쳤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You with a little faith, why did you doubt? 이게 웬일입니까? 폭소가 터져버렸어요. 설교가 거기서 끝나버렸어요. 문제는 TH 발음이에요. faith. 여러분 지금도 안 되시는 분 있죠? faith, TH 발음이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You with a little face, why did you doubt? 얼굴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이세권들이 와 웃은 거죠. 저는 몰랐어요 왜 웃는지. 여러분 그 발음 때문에 은혜로 들어가야 되는데 폭소로 끝나버렸어요. 지난번에도 여러분 했지만 영어 때문에 그런 스토리들이 많잖아요. 한국에서 유학생이 와서 요즘은 맥도날드 가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적혀 있지만 예전에는 그냥 적혀 있죠. 발음이 안 되니까 다른 거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유학생이 맨날 빅맥하고 콩막 먹었습니다. 빅맥 앤 콕 플리즈. 지금 발음이 되거든요. 근데 하루는 아침에 다른 걸 먹고 싶은데 앞에선 어떤 미국 사람이 필레오 피쉬를 오더한 거예요. 그래서 필레오 피쉬를 먹고 싶어서 섰습니다. 순서가 됐습니다. 필레오 피쉬 플리즈. 그러니까 오더 받는 사람이 excuse me? 못 알아들. 웬만하면 알아들어주면 좋은데 이 사람들은 왜 조금 발음 틀리다고 액센트 틀리고 억양 틀리다고 못 알아듣는지. 필레오 피쉬 플리즈, excuse me? 한 3-4번 반복하니까 뒤에 줄이 있으니까 짜증이 나요. 뭐라 그랬습니까? 빅맥 앤 콕 플리즈. 다시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언어는요 부단한 그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삶을 나눠야 발음이 나오는 거예요. 왜 42,000명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 자기 목숨이 걸린 일이에요. 지금 칼을 들고서 발음을 해보라 그러는 거예요. 앞에 사람들 발음 못하면 바로 죽어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떨리면서 연습했겠어요. 분명히 연습했었을 겁니다. 그 자리에 서서도 그 발음하려고 노력했었을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죽는 겁니다.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음을 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말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내 생각의 변화가 이루어져서 그 변화 속에 거하면 그 삶이 내 마음의 생각의 변화가 내 언어의 변화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내가는 겁니다. 왜냐면은요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을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는 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여러분 내 입술을 통해 나오는 언어들은요 전부 다 내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변화받아서 새롭게 카이노스 되어지면 내가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어지면 나비의 언어가 나오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애벌레의 생각과 애벌레의 모습을 계속 주장하고 있으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애벌레의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내 언어가 그래서 곧 납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언어가 내 인격 자체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요 말을 그냥 함부로 막 하긴 해도 나는 뒤끝이 없어요. 나는 뒤끝 있는 사람 정말 싫어. 나는 뒤끝 없어. 그래도 난 깨끗해. 예,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대부분 보면 앞끝이 너무 날카로워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미 상처를 다 받아요. 이미 날카롭게 다 얘기됐기 때문에 당신은 뒤끝이 없는지 몰라도 상대편은 그 앞끝에 너무 상처를 많이 받게 돼요.
여러분,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언어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의 변화가 첫 번째 표현되어지는 것이 바로 언어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와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나가다가 눈이 마주치면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되잖아요. 나보다 어린 사람이면 잘 지냈어요? 안녕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꼭 이렇게 눈이 딱 맞추면 인사 안 해? 먼저 하시면 되잖아요. 왜요? 여러분, 꼬마를 보더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공격적으로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비교하는 언어 잘 쓰시죠? 아이고, 옆집 남편은, 우리 아내들 남편이 제일 싫어하는 언어예요. 옆집 남편은 뭐 한다는데 당신은, 여러분 당신 들었어? 그 남편은 회사 갔다 오면 먼저 밥 한대 자기가. 당신은 설거지를 해본 적 있어?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비꼬는 언어도 있죠? 실수, 좋은 일 봤는데, 어이구야, 뒷검지를 치다가 쥐 잡았네. 축제인데요, 좋은 일인데요. 어떤 일 하면서, 넌 이거 잘 못하지? 참, 넌 컴퓨터 잘 모르지? 참, 넌 영어가 잘 안 되지? 여러분, 이런 상처 주는 언어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기분 상하게 하는 언어도 있죠? 오랜만에 옷 예쁘게 그냥 사갖고서 탁 입고 왔는데, 나 이거 지난번에 거라지 세일에서 본 건데. 야, 이러면요. 그날 기분 다 없어진 겁니다, 그냥. 그냥 예쁘다 그러면 되는데, 꼭 거기다가 왜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내 입술 속에서 나오는 내 언어가 바로 납니다. 언어의 변화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부정적인 언어들도 마찬가지예요. 쟤는 안 돼. 이거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죽겠다. 나는 되는 게 없어. 여러분, 야고보서 3장 6절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내 입술 속에서 나오는 것이 위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말의 열매를 또한 내가 먹고 삽니다. 잠언 18장 21절은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내 생각의 변화가 이루어지면 내 언어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언어가 사랑의 언어고 기쁨의 언어며 소망의 언어고 용서의 언어가 되면 내가 용서의 열매를, 기쁨의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겁니다. 결국 나에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가요, 불평에, 비평에, 짜증에, 고통에, 이런 공격적인 언어들이고 부정적인 거라면 내가 그 열매를 먹게 되는 겁니다. 어떤 프랑스 파리의 미라보 다리 위에 구걸을 하는 거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장님입니다. 목에다가 팻말을 하나 붙였는데 누가 써주셨는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입니다. 그렇게 써서 그곳에서 구걸을 했어요. 그런데 한 10프랑 정도밖에, 겨우 그냥 살아갈 수밖에 조금밖에 안 되는 거예요. 때하루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편말을 저에게 잠깐만 주실래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를 적습니다. 그리고 편말을 다시 거꾸로 그 새롭게 적힌 글을 적어놨어요.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후에 거기 거리를 다시 지나가게 됐고, 그 거린을 봐서 자기도 반가워서 다시 만나서 얘기를 나눴더니 목소리를 들으니까 그때 그 사람이에요. 거린이 너무 반갑게 맞이하는 겁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했기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당신이 뭐라고 썼는지 몰라도 그 쓴 글 다음부터는 10프랑밖에 못 얻던 내가 적어도 50프랑 이상을 막 사람들이 주는데 대체 당신이 뭐라고 썼기에 지나가던 사람이, 그저 지나가던 사람이 나에게 더 많은 돈을 주고 갑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원래 팻말에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입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 제가 그 말 대신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봄이 오건만
저는 그것을 볼 수 없답니다. 여러분, 봄이 오건만 저는 그것을 볼 수 없답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여러분, 말의 능력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변화받고 그리고 내 언어가 변화를 받으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좋은 말들, 복음의 말들, 사랑의 말들, 소망의 말들을 우리의 입술에 담으며 내 언어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는 말은 바로 이겁니다. 웃음과 함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걷잡을 수 없는 화를 가라앉히는 말은 미안해 라는 말입니다. 겸손한 인격에 탑을 쌓는 말은 고마워 라는 말입니다. 내 옆에 형제에게, 내 자매에게 아내가 밥을 해줬으면 당연하게요, 밥 이게 뭐야 늦었잖아 그럽니까? 아니요, 고마워. 남편이 일을 마치고 지친 모습으로 돌아오면 자기야 고마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해줘서.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세워주는 말입니다. 상대의 어깨를 으쓱하게 하는 말은 잘했어입니다. 화해와 평화를 부르는 말은 내가 잘못했어입니다. 존재감을 쑥쑥 키워주는 말은 당신이 최고야. 아니라도 알아요, 그 사람이. 그래도 좋은 겁니다. 당신이 최고야. 사람 세워줍니다. 상대의 기분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말은 오늘 아주 멋져 보이는데, 아우 머리 오늘 너무 예쁘다. 야, 옷 정말 예쁜데 오늘 아주 멋져 보여.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말은 네 생각은 어때? 한번 나한테 얘기해 줄래? 하고 상대편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든든한 위로의 말은 내가 뭐 도울 일 없어? 라고 묻는 겁니다. 상대의 자신감을 하늘로 치솟게 하는 말은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어? 너무 좋으네 라는 말입니다. 상대의 능력을 200% 이끌어내는 말은 나는 당신을 믿어. 라는 그 말은 누구에게나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큰 힘이 되는 말은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라는 말입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호감을 사는 말은 당신과 함께 있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 그럼 호감을 사요. 한번 옆에 분하게 얘기해 보세요. 당신과 함께 앉아 있으니까 괜히 기분 좋은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색하세요? 여러분, 기분 좋다 나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과 함께 있으면 정말 기분 좋아요. 성가대에 맨날 똑같은 분 옆에 계신데 나는 이 자리가 너무 좋아. 자매들하고 함께 있어서. 나는 형제들하고 맨날 똑같은 자리에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 아, 자리 바꿔야지. 아, 짜증나서. 아니거든요. 서로 격려해주는 말들. 100번, 1000번, 10,000번 들어도 좋은 말이 있습니다. 사랑해 라는 말입니다. 자주 쓰세요. 특히 남자분들. 사랑해. 그럼 남자가 쫀쫀해지는 것 같죠? 그래서 잘 안 쓰죠? 나는 평생에 단 한 번만 합니다. 아니요. 자주 쓰세요. 전화 걸을 때도 쓰시고, 텍스트 할 때도 쓰시고, 그냥 자기 전에도 쓰시고, 회사 갈 때도 자기야 사랑해라고 얘기하고 가세요. 그게 남자가 쫀쫀해지는 게 아니에요. 남자가 진짜 남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사랑해를 고백했는데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해를 고백할 수 없다면 그게 쫀쫀한 겁니다. 사랑해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 모든 언어들이 바로 예수의 언어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예수의 언어를 얘기할 수 없는 환경이, 상황이 우리에게 자주 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내가 예수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내가 목숨을 걸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내 삶이 자주 예수를 얘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망을, 기쁨을, 평안을 얘기하지 못하고 불평과 다툼과 아픔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소망을 이야기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어색해서 얘기를 못합니다. 언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삶을, 내 생각을 바꿈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드려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그 언어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언어가 예수의 언어로 변화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 나도 그리고 내 주위도 함께 주 안에서 함께 서나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잠언 25장 11절은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말 한마디가 전체 분위기와 상황을 바꿀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말들이 오늘 예배 끝나는 그 순간부터 나가서 식당에서 만나고 교제하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언어가 예수로 덧입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세워주고 그 변화가 오늘 이 순간 시작됨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요.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세 번째로요. 내 마음의 변화를 받으면 나타나는 첫 번째는 언어의 변화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의 생각의 변화가 이루어지면 두 번째 나타나는 우리의 변화는 한번 따라하세요. 행동의 변화. 여러분 지금 삭개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장입니다. 텍스 컬렉터들 중에서도 대장입니다. 텍스 컬렉터의 목적이 뭡니까? 민족을 배반하고 민족에게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그 자리를 지키는 이유는 단 하나, 돈 벌겠다라는 겁니다. 돈이 최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삶의 목적입니다. 돈 때문에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손가락질하고 매국노라고 얘기해도 그거 개의치 않았습니다. 내가 돈 잘 벌면 그것으로 나는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세리고 그리고 세리장인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지금 삭개오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아무 이유 없이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여러분 가치관의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랬더니요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강압적으로 뺏었거나 억울한 일을 내가 행한 일이 있었다면 무려 4배나 그들에게 갚아주겠습니다. 돈이 전부였던 삭개오가 그 돈이 전부가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애벌레의 삶을 살았던 삭개오가 나비로 창공을 나르게 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로 예수를 만나서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카이노스 피조물이 된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면 삶의 가치관이 변하고 삶의 가치관이 변하면 행동이 변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것의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안 변할 수 없어요. 한국 초창기에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유명하신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깡패 출신이에요. 이 마을에 얼마나 유명하냐면 장터길을 가다가 김익두를 만나면 그냥 전부 다들 도망가고 그날 죄송합니다. 그들 말로 죄수 온 붙었다고 얘기하면서 돈도 뺏기고 맞고 아주 유명한 깡패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만났어요. 변화를 받았는데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길거리 지나가다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만나서 김의 기역자만 보여도 그냥 다 도망가는 거예요.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김익두 깡패가 변했는데 목사로 아무도 믿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변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분이 부고장을 날립니다. 김익두가 죽었다. 장례식이 어느 날이다. 그러니까 그냥 마을이 잔치가 벌어졌어요. 드디어 얘가 갔구나. 이제 갔구나. 그래서 확인하려고 장례식장에 다 왔습니다. 너무 신났습니다. 야 김익두가 죽었대. 그리고 막 욕을 하면서 있는데 갑자기 김익두가 딱 나타난 거예요. 다들 놀랬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젠 죽었다 정말. 우리를 또 모으려고 이런 나쁜 짓을 했구나. 그런데 김익두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여러분께 잘못했던 그 깡패 기믹두는 오늘 바로 이 순간 장례식에서 다 이제 죽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새롭게 태어난 기믹두입니다. 여러분 장례식 한번 치르실래요? 새롭게 변화되었다고 세상에 한번 선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쟨 예수 믿는다면서 하는 짓 보니까 교회는 왜 다니니 대체? 여러분 그런 말 듣지 말고요. 한번 장례식 치르지요. 세상 앞에서 예전에 성경일은 다 죽었고 이제 새롭게 태어난 주님의 아들 성경일이 이 자리에 있다고, 예전에 나는 다 지나갔고 이제 새롭게 변화받은, 삶이 변화받은 나는 여기 있다고. 여러분 십자가에 여러분의 옛사람 못 박고 다시 찾아가지 마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못 뽑지 마세요. 그냥 못 박혀 계세요.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 우리의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삶이 변합니다. 예수 만나면 그렇게 변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얘기인데 오늘도 연결이 돼서 여러분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타임즈 기사로 났던 일입니다. 엘리나라는 78세 된 네덜란드 출신의 할머니가 평생 소원이 50년간 피웠던 담배를 끊는 겁니다. 클리닉도 갔습니다. 배추도 붙였습니다. 약도 먹었습니다.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옆집에 79세 된 제이슨이라는 할아버지를 만나게 됐습니다. 사랑에 빠졌습니다. 결혼할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은데 단 한 가지 때문에 당신과 결혼하는 것이 마음에 걸리오. 당신이 담배를 피운다는 것이 나와 맞지 않는 것 같소. 그러자 할머니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담배를 끊지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 순간부터 50년간 끊지 못했던 담배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사 맨 마지막 줄에 할머니가 한 고백이 적혀 있어요. 나는 이 경험을 통해서 사랑의 힘은 의지의 힘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러분, 내 삶의 변화는 내 의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변화는 예수의 사랑에 담길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삭개오가 변화받은 것은 자기의 의지로 변화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왜 드리고 계십니까? 그 예수 안에 예수와 동행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예수와 동행한다면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변화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부터, 생각의 변화부터,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내 언어의 변화, 그리고 내 행동의, 내 삶의 변화를 이루시면 진정으로 2013년 남은 6개월을요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래요? 예수 믿으면 변화된다. 예수 믿으면 변화된다. 예수 믿으면 변화된다. 이제 옆 사람에게 선포를 해주는 겁니다. 예언으로 분명히 그것을 믿으면서 너 변했어. 그리고 얘기해 주세요. 너 변했어. 변한 겁니다. 변질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그런 변화가 여러분의 삶 속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변화, 그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임함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카이노스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애벌레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나비로 창공을 활발 나르며 내 생각의 변화를, 내 언어의 변화를, 내 행동의 변화를 우리의 삶 속의 열매로 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